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살았던 것, 금년 한 해도 봄, 여름, 가을 계절이 바뀌는 순간마다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 올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새 힘 얻고 회복되는 영이 되고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뜨어진 눈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새롭게 살아간 10월의 삶도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만을 더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은 44번 시편 100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우리 찬송가 263장을 부르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한 모든 애물을 우리 신앙과 믿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633장을 부르시고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금년도 10월을 맞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처에서 예배드리며 정성껏 신앙으로 믿음으로 준비한 애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것을 구분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습니다라는 신앙으로 드린 11조 애물, 범사에 감사하니 나의 고난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하고 고백한 신앙으로 드린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드린 성의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드리는 성일 애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전이 아버지의 예배가 지속되기를 기도하며 드리는 건축애물, 아버지의 복음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한 영혼에 전달되기 원하는 선교 예물, 생일과 또 여러 가지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들 모두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그 손길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계획하며 기도하는 그 위에까지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약속된 말씀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은혜와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그들 위에 날마다 나타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병상과 그들의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환경, 모든 기업 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결코 승리하여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히 뿌리내리도록 은혜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시간 드리지 못한 손길과 믿음과 환경에도 복을 주옵시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찬양하며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영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637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동서 복음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악했던 왕 네로를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그 네로는 많은 신하와 벗과 많은 여인들과 스승, 더 나아가서 어머니까지 살해하였습니다. 어머니까지 살해한 이런 악독한 이 네로를 향해서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아주 원성이 자자해지자 그는 자기 스승인 세네카를 불러서 왜 내가 어머니를 살해했는데 이렇게 원망이 많은가? 이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나에게 얘기해달라.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네카는 그 네로의 말대로 잘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런 세상과 똑같습니다. 미국이나 온 세계, 더욱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요즘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치, 그런 현 사회 경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만큼 이 사회에 인도자가 되지 못한 교회와 교인이 타락해서 되어진 그런 일들이다.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깊어지며 저는 갑자기 말라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는 긍정적인 그러한 메시지보다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라기는 왜 그렇게 부정적인 메시지, 무거운 메시지가 많을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그 대략 한 100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적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손을 잡아라. 내 말대로 순종해라. 내 말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었지만 이스라엘은 무려 1000년 동안 그 손길을 계속 뿌리치고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폐역해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내세워서 또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내고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을 끌어안고 회초리를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너희들이 그토록 내 말을 듣기 싫으냐? 정말로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나도 이제 지쳤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말로써 통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본 말씀도 이 말라기는 구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최후 통첩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진노한 대상이 제사장이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나오는 책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제사장에 대한 책망 그렇게 하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 이것은 목사에 대한 책망이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제사장, 즉 요즘 영적 지도자인 이 목사가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제사 제도는 이미 2000년 전 주님께서 폐하셨어요. 즉 성전도 없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자.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인 제사장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가르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이 제사장 말라기에서도 이렇게 책망한 그 대상이 목사들만의 선택된 그런 그 목사에 대한 대상에 한해서만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여러분. 근데 가끔 제사장 얘기를 하면 지금도 목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죠. 제물을 끌고 와야죠.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양이나 짐승을 끌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부분 제사장은 목사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약 시대에 너무나 머물러 있다 보면 이 예배드리는 빌딩을 성전으로 잘못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이 성전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곳이 성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 배워보셨겠지만 종교 개혁사를 통해서도 많은 제사장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폐하셨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대로 너희가 성전인 것도 그렇게 하신 말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성경에서 아직도 제사장 얘기가 나오면 목사를 떠올리곤 합니다. 성도뿐만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게 얘기한 목사도 있어요. 제사장, 자기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연상하고 생각함이 신학적, 성경적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고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루터의 많은 제사장서를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나 이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서 찢어져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와 본인과를 차별을 두기 원해요. 이거는 목사를 위한 성경, 이거는 나를 위한 성경. 성경이 목사를 위한 성경이 있고 성도를 위한 성경이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에게 있어서나 평신도에게 있어서는 신앙이란 예수는 목숨 걸고 믿어야 하고 또 그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정도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목숨 걸고 살아가는 모습, 목숨 걸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그렇게 적용시키는 것에는 차이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저주하겠다 했어요. 내 마음에 들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 내 말 들어. 아마 그런 것은 독재자나 아니면 정말 뭔가의 특별한 정말 악이 존재하는 조직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말이 아닐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계신 분이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100세의 그런 아들을 허락한 건 언제고 또 그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것, 그 무엇이라도 요구할 수 있고 말씀할 수 있다.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의 차이는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뭔고 하면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내 형편, 내 생활, 내 신앙 믿음에 이해되지 않는 어떤 것을 하나님 요구하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너희 편한 대로 살아라. 하나님 나 이거를 해주세요. 그래? 내가 해주마. 하나님 이번에는 이거 꼭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래? 해결해주마.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미워하고 싶습니다. 내 아내를 이혼하고 미워하고 싶습니다. 나 살기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미워하고 이혼해라. 나 누구를 때리고 싶습니다. 그래? 때려라.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세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든 말든 나의 이름을 나를 영화롭게 하든 말든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그것이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하겠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에요. 저는 김춘희 집사님 참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부터도 계속 애무를 준비했다가 꼭 애무를 하세요. 교회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문안하고 한 분 한 분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김준희 선 신앙이 제대로 참 정립이 되셨구나. 짧은 내 소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복인데 왜들 다들 그렇게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이거 저거 주세요 왜 그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한대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다음에 나눈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주를 통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천년 동안 지켜보았지만 너희들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복 자체를 너희들이 스스로 거부했으므로 이제 그 복을 저주하겠다. 저주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했다 이거예요. 왜? 그 전제가 뭡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저주가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은 죄값으로 장차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이에요. 그 복이 무슨 복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그 복이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어려운 거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보여주는 행위적인 종교 행위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마음에 그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새겨있지 않으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저주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은 저주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별 수 없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 좋은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이 사실이 이 믿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아니면 저에게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할 때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갈까요? 여러분에게 아니면 저에게 올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건 말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죠? 나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즉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이 말씀에 입에 대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뭐를 한다 해도 그래요 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요. 에이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자기의 봉투를 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양복을 사주고 그럼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일까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잘 보이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그 유무에 대한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 단지 해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가 뜨면 여러분 해만 봅니까? 해가 뜨면 비로소 모든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잘 사는 것, 세상에서 모든 걸 더 취득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해야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그런 불공정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내 눈이 예수를 만나고 통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의 가치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 눈이 띄어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광고도 합니다. 물론 그게 저주받은 건 아니죠. 그러나 진실로 그렇게 육적인 세상 가치관으로 잘 되어 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힘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죄송하지만 70만 100만이 모인 교회라도 10명이 모인 교회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이 십자가 없이 그런 잘 지어진 빌딩과 그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집이 수십 채가 있고 자동차가 그냥 최고급 자동차가 몇 대가 있고 그냥 돈이 얼마든지 많이, 그것이 예수가 없다면 역시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잘 된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더 직설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똥이 어떤 똥인가 하면 절기이생의 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제물로 바치게 되잖아요. 먼저 피를 제단 사방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그 제물을 태웁니다. 기름도 불에 태웁니다. 레위기 4장 10절 보니까 똥은 진영 바깥에 마련된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불에 태워요. 바로 그 똥을 우리 얼굴에 바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똥칠한다, 이 표현은 지금도 자주 쓰죠. 야, 너 그렇게 하다 너 부모 얼굴에 똥칠한다. 너 그렇게 하면은 너 스승 얼굴에 똥칠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또 말씀을 주면서 상고해 보니까 이 말씀의 원조가 성경이었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 똥만 얼굴에 칠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 얼굴에 똥을 묻으면 잘 씻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똥과 얼굴에 똥을 칠한 다음에 그 똥과 함께 그 제단 밖으로 그 똥만 버리는 곳에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절기 희생의 똥이라 그랬어요. 똥과 자기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잘못을 하였고 이런 잘못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정말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신앙과 분리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똥과 자기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통속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 똥과 자기가 한 통속으로 취급받느냐 하면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취급당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고 그 사람이 장로이고 그 사람이 어떤 항정직을 가지고 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다 똥으로 취급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한 독설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는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똥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모욕적일까요? 명예훼손이라고 아마 고소할 거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이 명예훼손죄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똥이라고 그러면 자기에게 목사에게 똥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무리 그 직분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똥이라고 얘기합니다. 똥! 신학생 때 수강한 과목 중에 설교 실제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하면 설교를 실제로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전부 다 앉아있고 몇몇 교수들도 앉아있고 또 설교학을 지도하는 교수님도 있어요. 그 본문을 다 똑같은 본문을 주어져요. 그걸 설교를 하게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종을 땡 하고 칩니다. 또 비디오 촬영도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게 되면 그 교수님의 독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모욕적이에요. 참 얼굴을 들 수가 없게 하는 그러한 독설도 있어요.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희한한 것은 그 설교실제 강의가 끝난 후에 한 신학생도 학교를 자퇴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것은 그 설교실제 교수님의 독설을 혼자만이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의가 다 그런 교수님의 독설을 들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악평을 들어서 귀담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차라리 얼굴에 똥을 칠하고 다녀라. 그런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태어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차라리 그 똥을 칠해가지고 그 똥칠한 얼굴로 그렇게 다녀라 살아라. 그런 말을 듣고도 버젓이 얼굴을 들고 버젓이 교회 안에서 큰소리 치고 나는 성도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가만 보니까 목사도 그런 것 같고 장로도 그런 것 같고 나보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것 같더라. 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다 마찬가지여서 나도 역시 괜찮다. 그 순간 찔끔하고 마는 거예요. 갈비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할 줄 모르면 짐승 같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과장법일까요? 직설법일까요? 프란시스 세퍼는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과장법일까요? 직설법일까요?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똥으로 취급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든지 그게 아니면 차라리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표현, 이 말씀은 과장법일까요? 직설법일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치고 예수를 믿는 것이면 과장법이 될 거예요. 이 과장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향대 과장법이 있고 향소 과장법이 있습니다. 이 황대 과장법은 크게 부풀려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이 향소 과장법은 작게 줄여서 강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사과를 봤는데 사과가 수박만해. 바로 이것이 향대 과장법이에요. 그런데 그 수박을 봤는데 수박이 꼭 사과만해. 이것이 바로 향소 과장법이에요. 천국 지옥이 실제로 없는데 있다 손치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똥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말씀은 향대 과장법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인격 모독일 수 있어요. 단체로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해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몰라보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인격도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런 표현은 시정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향소 과장법입니다. 있다 손치고 예수 믿는 건 향대 과장법.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렇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이 향소 과장법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면 신앙생활에 게으른 것은 얼굴에 똥칠하는 정도로 끝날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24절기죠? 이 24절기는 우리가 계절과 때를 따라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절기인데, 이 절기 중에 처서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처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처서라고 하는 처서라고 하는 게 있죠. 보이시죠? 여기 빨간 점. 처서, 입추, 백로, 이 중간부터 처서. 네. 이 처서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여름이 지나고 저희가 한풀 꺾이고 신선한 선선한 가을이 요즘 같은 그런 때가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처서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여러분 기준이 음력일까요? 양력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음력으로 생각을 하는데 양력이 기준입니다. 근데 8월 23일이 처서거든요. 8월 23일. 근데 연산군 여러분 아시죠? 연산군 시절에는 이 처서를 조서라 그렇게 해서 조서. 그 김처선이라는 황관, 즉 얘기하면 넷이죠. 황관이 있는데 연산군이 김처선을 무척 미워했어요. 김처선은 세조, 예종, 선종, 연산군 네 왕에 이르기까지 그 황관의 직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감당했습니까? 연산군 때도 역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연산군이 색을 가까이 하고 엄마에 대한 그런 한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정사를 가까이 하지 않았잖아요. 나라가 망하든 뭐하든. 그래서 몇 차례 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 필요한 말이지만 자꾸 한 연산군이 노여움을 사고 미워하게 됐어요. 한 번은 하도 미워서 권장 100대를 맡겨 궁밖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처선은 계속 바른 말을 계속합니다. 하도 연산군이 분노해서 화살을 쏘잖아요. 근데 그 화살을 맞고도 죽지 않으니까 이제 화살을 맞는다고 딱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난자에서 죽게 됩니다. 이 김처선에 대한 연산군의 진노가 상당히 대단했음을 우리는 한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김처선의 칠촌까지 전부 다 죄인으로 다스렸어요. 또 대소, 신력, 군사중에 김처선과 이름이 같은 사람은 전부 다 김처선의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노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서, 온 나라 사람 이름에 이 처자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처선, 이 처자가 들어가니까 이 처서를 어떻게 했냐면은 조서로 바꾸게 했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 옳은 말을 가려냈지만, 충원했지만, 칼로 난자당해서 죽을 뿐더러 7대 이르기까지 그 죄를 물었고, 이름을 다 바꾸게 했고, 또 이 절기의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한국사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연산군 일개 죽을 정말 잠깐 왕이라는 권위에 있는 연산군에게도 밑보임이 이르는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밑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그 두려움이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이 이 두려움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에게 밑보이는 이것보다 세상에 밑보이면 어떨까? 내 상관에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밑보이면 어떻게 할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밑보이면 어떻게 할까? 정말 교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장로에게 밑보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목사도 너무 많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두렵지.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하여 얼굴에 똥칠하고 다녀라. 김처선은 죽은 지 200년 후에 용조 때에 명예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200년 후에야 그의 충절을 기린 정문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밑보인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가 해당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속에 속한 그것이 정말로 흔적조차 나에게 없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요청은 두 가지잖아요. 제발 내가 말할 때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정말 1000년 동안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감동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내 편의대로, 내 쉬운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얼굴에 똥칠하고 다닐 것입니까?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할 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또 권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의 모국 이 세계상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치 지도자들, 모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들은 입을 모아 생각을 모아 대통령 누구 때문에, 정치 누구 때문에 이러한 사기와 거짓 불의한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에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타락하고 쇠퇴의 감 때문이라고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사 오늘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제멋대로 하여 얼굴에 똥을 칠하여 다녀야 될, 제하여 버리게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감동할 때마다 순종하고 잘 들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이 세상 살면서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장가를 하나님 그 곁에서 그 나라에서도 영영 부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내 힘과 영식 약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대면 예배 음당 사용 이것을 10월 17일까지 17주일부터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september 또 그전에도 여러 번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고 또 그 17일 주일부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비대면 예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그 비디오 카메라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이거 최소한 3개 정도는 있어야 이 촬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조명도 공사를 할 때 공사용 그 불빛을 양쪽에서 비추면서 하기 때문에 이 불빛과 눈이 마주치면 한동안 이 눈이 어른어른 거려요. 그런 환경 속에서 촬영하고 또 이 비대면 이 촬영을 하면서 설교를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대상이 카메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저도 이렇게 봐도 내 어떠한 그 주시하는 곳이 어디인가 어떨 때는 아무런 표정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면 예배를 드리면 새벽 기도 수요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미국 목사님과 통화를 했고 또 그것을 원하고 또 요즘 또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성전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그런 경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친교 역시 미국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교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도 전부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다른 어떤 또 좋은 생각도 있으면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내용은 8월 15, 22, 29, 9월 5일 4주간 통계입니다. 늘 중보기도 하시지만 우리 임경일 형제 또 그 간호하시는 그 부모 또 형제 온 가족들 위해서 늘 쉼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협력해 주시고 섬겨 주신 거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이 없이 어찌 또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뜻을
만구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 내주하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여 얼굴에 똥칠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성도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한 우리 권속들이 이 예배드리는 그 성도의 가정의 자녀의 출입이 식탁 위의 병성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